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인생 사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인생과 관련된 100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7세기 이탈리아 음악가들이 위대한 연주를 하려면 3가지 중요한 요소가 구비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데코로, 기초를 다지는 훈련이 필요하다. 연주회를 앞두고 음악가가 연습을 합니다. 또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연주회를 앞두고 리허설을 합니다.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연습하면서 그 음악을 완전히 소화하면서 위대한 연주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프레차투라, 이것은 영감을 받는 것입니다. 연주를 준비하면서 또 연주하는 그 시간에 즉흥적인 영감을 받는 것입니다. 영감이 넘치는 연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연주를 위해서 이 스프레차투라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라지아, 은혜가 필요하다. 하늘로부터 받는 은혜가 필요하다. 위로부터 비추어 주시는 복된 빛을 받아야 위대한 연주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열심히 하고 영감이 있는 연주를 할지라도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신성한 빛이 없다면 완전한, 완벽한, 위대한 연주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악의 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본기가 필요합니다. 기초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위대한 업적을 세우려면 적어도 그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을 연마해야 합니다. 연습하고 훈련하고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연마하는,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움을 받는, 영감을 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환경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영감을 받습니다.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응용도 할 줄 압니다. 기술이 발전하기도 합니다. 성장하고 성숙된 그런 분야로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이 그라지아,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받는 복, 하늘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을 때 완벽한 정상에 오르게 된다. 신앙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에 성경을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내가 영적인 훈련에 참여하여 열심히 신앙 훈련을 합니다. 더불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기도도 받습니다. 양육도 받습니다. 조언도 받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분들을 통하여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복,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깨닫고 성도들과 함께, 양육자와 함께 믿음의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거룩함에 이르는, 거룩을 추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갖추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놓치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받고 싶은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여정을 끝내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다시금 주시는 말씀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말씀 붙잡고 살아라,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5장은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또다시 주십니다. 10계명 말씀을 또다시 복습하면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 이것이 신명기 5장의 내용입니다. 5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오늘 다시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계명,
십계명을 듣고 배우며 그리고 지켜 행하라. 3절 말씀 보실까요? 이 언약은, 이 약속의 말씀은, 이 계명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38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십계명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복습하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5장에 주시는 말씀은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현재성, 은혜의 현재성, 믿음의 현재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 38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받았던 말씀,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6절 말씀 보실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애굽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오늘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다시금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다. 이것이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하신 다음에, 이미 건져주신 다음에, 은혜와 복을 주신 다음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은혜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백성이라면 이 계명,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너희가 받아 누릴 수 있어. 이렇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가 복될지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복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가 붙들고 사모해야 할 복 깨닫고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여러분, 이 얘기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받을 때 3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 십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아니,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면 그 영광, 그 권능, 우리는 그 앞에 설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러니 모세 당신이 지도자이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받고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다시 십계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두려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신이 없어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가세요. 당신이 가서 말씀을 잘 받고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했던 말들, 모세에게 했던 말들, 서로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다 옳도다, 맞는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29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과 너희 후손들이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오늘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는 자들, 이 같은 마음을 품는다 할 때 이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이 귀하고 그 마음을 품고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내가 복을 내리리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사모해야 할 복,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이 있다면 주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마음을 품고 그 믿음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 경외하는 믿음과 마음이 귀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과 믿음, 내가 보고 그 경외하는 믿음과 마음을 가진 자에게 내가 복을 부어주리라.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 공경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과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는 말의 합성어예요. 역설적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서워,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함부로 대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생각하거나 함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다 듣고 계셔.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도 듣고 계셔, 내가 몰래 숨어서 하는 행동도 다 보고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내가 거룩한 일을 하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일을 하면은 참 자랑스럽겠는데,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몰래 숨어서 하는 부끄러운 일들까지, 몰래 속삭이는 그 이야기까지 다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경외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경건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이 유세베이아라는 말은 유는 좋다라는 말이고, 세베이아라는 말은 두렵다, 무섭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데 이것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조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조심조심스럽게 걸어가는 이 믿음의 마음과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그 경외하는 마음, 경건한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경외함, 경건, 이것은요 지성에만 속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성에만 속한 부분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모든 삶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가정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신다.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경외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의 근원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볼까요? 모세가 110년 살아왔어요.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약해지면 자기 의가 나와요. 자기 감정이 나와요.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 실수하게 돼요. 죄를 짓게 돼요. 이게 모세의 인생이에요. 사울이라는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처음 부름받을 때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왕으로서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약해지니까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내가 제사를 집리하겠다고 그렇게 나섰다가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벌하시잖아요. 반면에 다윗 같은 사람, 죄를 지어요. 죄를 지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 내 죄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좀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성령 거두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다시금 이렇게 추스려 일으켜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백성,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면 욥을 꼽고 싶어요. 여러분, 욥 아시죠? 동방의 의인입니다. 부자입니다. 10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재산도 많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려요. 재산을 잃어버려요. 건강을 잃어버려요. 오죽했으면 그의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 정도예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욥이에요. 친구들이 와서 막 속을 뒤집는 이야기를 해도 꿈쩍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의 인생 후반전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나요? 갑절에 복을 주세요. 물질적인 복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복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경건의 모습으로 다듬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 두 번째로 30절 31절 말씀 보실까요? 30절 제가 보겠습니다.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 모세,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서 있으라는 이야기는요, 시중들라는 거예요. 종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에 그 주문을 받는 분이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너는 내 곁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서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곁에 오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 사실 두려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초청하세요. 이리 와, 이리 와. 내 곁으로 가까이 와. 모세를 가까이 오라고 그렇게 부르신 다음에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잘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전하라고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창조주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 높이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가까이 와, 여기 서서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이건 친밀한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머니 같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건 초월적인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능력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아들이 딸이 아빠에게 아빠 부르며 그렇게 교제를 나누듯이 내게 가까이 오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을 받으려면 내게 가까이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새기라. 내 말을 전하라. 오늘 여기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사모할 복이 있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곁에 가까이 와서, 주님 곁에 가까이 와서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들으라. 내게 가까이 와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복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가까이 와 서서 주의 음성을 들으라. 주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주의 음성을 듣는 일에는 전제가 필요해요. 어떤 전제가 필요하는가 하면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가야 돼요. 내가 있는 자리를 고집하고 내 경험과 지식과 여기가 좋사오니 계속 안주하고 있으면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가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귀를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내 안에 가득 찬 것들을 쏟아내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이미 내 안에 가득 세상의 것들이 채워져 있다면, 내 욕망이 채워져 있다면,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오랫동안 교회 다니셨는데, 매주 주일날 예배도 드리셨는데 전혀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분들, 아니 듣지 못하는 분들, 왜 그럴까요? 아직도 내 자리를 고집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떨치고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내 삶을 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으라고 하셨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상처도 많고 아픔도 있고 이렇게 거룩하지도 못해요. 괜찮아요. 그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변화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는데, 여전히 내 자리 고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북미에 한국 분들이 이민을 가서 새로운 사업을 하세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직장 생활하시고 한국에서 사업하셨던 분들이 또 미국이나 캐나다 가서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그 사업 선정하는 과정 가운데 세탁소를 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세탁소 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그 시작하는 동기가 있는데,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탁소 사업을 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일날 세탁소는 문을 닫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주일날 주님이 기뻐하시는 날로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새벽부터 여러분 세탁소 문을 열고 일하는 거 만만치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좋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게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은 한국에서 교편 생활하시다가 캐나다 이민 가셨어요. 부부가 교사로 섬기다가 캐나다 이민 가셔서 이 슈 리페어 샵이라고 해서 구두 수선방을 이렇게 인수하셨어요. 아주 작은 구두 수선방, 구두도 닦고 구두도 고쳐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한국에서는요, 군대에서만 구두 닦았지 구두를 닦아본 적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구두도 닦고 수선도 하면서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일날 문을 닫거든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시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주신 말씀 붙잡고 찬양을 틀어놓고 고객들에게 이렇게 서툰 영어지만 영어로다가 자기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도 전하고, 자기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구두방이 그게 예배당이에요. 구두방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현장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게 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 고집하지 말고 일어나서 내게 가까이 와라.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들어라. 이것이 복이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평강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예전에 작년에 내가 양육 공부하면서 그때 받았던 그 말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 이것이 진짜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32절 33절, 제가 32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33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너희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되리라. 장수하게 되리라. 영구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32절에 주목할 구절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삼가 행하여라는 이 말의 원래의 뜻은요,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고 살라는 거예요. 말씀의 울타리, 삼가 행하여,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고 살아라. 다른 어두운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심령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삶 속에 어둠의 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고 말씀의 길을 따라서 살아라. 도, 하나님의 진리, 말씀의 길을 따라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인간적인 욕망,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울어지지도 말 것이고 세상적인 그런 이야기, 세상적인 유혹들, 사람들의 말에 기울어지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걸어가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의 울타리를 치고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세 번째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길, 그 말씀대로 걷는 삶, 이것이 복된 삶이라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 땅도 주시고 새로운 역사도 베풀어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 여기 명령, 진리가 뭘까요? 신명기 5장으로 보면은요 10계명이에요. 여러분 10계명 다 하시잖아요. 10가지 계명.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복이다라고 주신 10가지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너를 구원한 분 그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 사이에 중간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두 번째 계명.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만들지 말아라. 가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걸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이용하지 말아라. 뭐 돈 벌려고 내가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 들먹이지 말아라. 도용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열심히 일하고 감사하며 일하면서 안식일,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쉬는 거야. 주님의 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거야.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세상의 많은 인간관계 가운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소중하다. 부모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귀히 여겨라. 받은 은혜 잊어버리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분노에서부터 시작돼요. 분노에서부터 다스려라. 화내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가치를 귀히 여겨라. 다른 사람의 인격을 귀히 여겨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면서 해치지 말아라. 거짓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물 나게 하지 말아라. 마지막 10번째,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만족해야지. 불로소득, 일하지 않고 얻었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그거 복이 아니다. 욕심 부리지 말아라. 이게 10가지 계명이거든요.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딱 2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면 된다. 하나님 사랑하면 되고 내 이웃을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거야. 여러분, 이 10계명이 마치 우리에게는 짐처럼 다가오지만 여러분, 이것이 짐이 아니라 복이에요. 이것이 멍에처럼 다가오지만 멍에가 아니라 이건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같이 복을 주신다. 오늘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미국의 커널 샌더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63세의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다시 재기해 보려지만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자꾸 낙심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낙심이 오니까 이 정신적으로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그래서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아픈 몸을 가지고 이게 집에 머물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밖에 어떤 사람이 막 노래를 부르며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찬송가 같아요. 창문을 열고 도대체 누가 그런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나 보니까 목발을 짚고 가는 사람, 한쪽 다리가 없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찬송을 불러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뭐가 그렇게 좋소?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노래를 크게 부르냐고. 아, 좋지요. 하나님이 있어서 좋지요. 천국이 있어서 좋지요. 이 땅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어서 좋지요. 나는 그래서 행복하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샌더스가 생각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닌 적이 있는데, 그래 하나님, 그래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좀 만나러 갈까?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으면서 회개도 하고 은혜도 받았어요. 은혜도 받고 회개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시니까 마음의 병도 낫고 정신적인 병도 낫고 육신적인 그 병약함도 회복이 되었어요. 어느 날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는데 닭들이
철새 때처럼 막 날아가는, 공중에 날아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닭들이 하늘을 나는 이 환상은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너 닭 요리해가지고 한번 팔아봐. 그래가지고 조그만 가게 열고 닭튀김 해가지고 양념 묻혀가지고 팔기 시작한 것이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렇게 시작한 것이 여기 이 샌더스의 첫 출발이거든요. 그분이 간증할 때마다 90세까지 살았는데 그분이 간증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이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환난이 뭐예요? 환난은 근심, 고난, 그리고 재난의 날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심, 재난, 고난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 날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면, 주님께 가까이 가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되리라. 이것이 그분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음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아, 이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 말씀으로 일어나야지, 이 말씀으로 환난을 극복해야지. 내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극복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지, 복된 삶을 살아야지. 다시 한번 다짐하시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말씀 붙잡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 남은 생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